신신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벽암록을 옛날에 강의를 하면서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벽암록은 백칙이 있습니다. 근데 벽암록 백칙 말고 종용록 백칙이 또 있어요. 종용록은 묵조선 계통, 또 벽암록은 가나선 계통. 가나선은 우리 조계종은 가나선 계통이에요. 그 임제이후 이 밑에는 가나선 계통이고, 또 다른 계통 동산 양계화상 계통은 묵조선 계통이에요.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들지 않고 참선하는 것, 가나선은 화두를 드는 것, 이렇게 분리해 보면 됩니다. 자, 이 몽고 징기스칸이 딱 득세를 하면서, 징기스칸이 제일 먼저 친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란족 그래요. 자, 거란족이 금나라를 세웠는데, 금나라 땅이 얼마만큼 크냐면 만주 지역으로 해서 지금의 북경 이 밑에 한참 지나서 저 서하에 가까이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몽고의 한 30배 정도 많아요. 근데 징기스칸이 5만 병력, 단 5만 명이 그러면 5만 명이 전부 다 말을 탔습니다. 기마병이죠. 북경, 지금의 북경이 아닙니다. 금나라 수도가 중경, 북경, 동경, 남경, 서경이 있었어요. 북경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무너뜨렸습니다. 이 무너뜨리기 전에 야율초제라고 하는 젊은 선비가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래서 한 스승을 찾아가니까 그대는 사서상경에 능통하고 주역시전 서전에 능통하니 내가 그대를 가르칠 수가 없다. 만송 스님한테 가봐라. 그래서 만송 스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만송 스님이 종용암이라고 하는 암자인데 연경 근처에 있다 그랬어요. 베이징 근처에 있다. 베이징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북경 가본 분들 알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마이장성도 바로 옆에 있고. 베이징 연경 근처에 있다. 물어서 가라. 그래서 몇 달을 걸쳐서 연경을 갔습니다. 연경을 가서 만송행수라고는 스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만송행수가 딱 보니까 인재야.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년을 딱 가르쳤는데 3년 가르치는 동안 금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야율초제는 선대왕의 8대 손인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말을 타고 일단의 사람들이 이 야율초제를 찾으러 왔어요. 야율초제가 이 조그만 암자에서 나가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징기스칸 황제가 보내서, 칸이 보내서 왔어. 웬일이요? 당신 나하고 함께, 우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한테 갔습니다. 징기스칸한테 가니까 내가 금나라에 가서 그들을 조복받고 멸하고 이 나라의 인재를 찾아서 쓰려고 딱 물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나라의 인재는 그야말로 멀리 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야율초제입니다. 영재로 소문이 났던가 봐요. 당신 가야 되겠어. 딱 가니까 징기스칸이 마음에 딱 들어요. 키가 8척이라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한 180, 190 됐던가 보죠.
키가 8천이고 잘생기고 영리하고 두말을 하지 않고 징기스칸이 그대는 내 옆에서 내 행정비서가 되라. 행정관이 되라. 행정관이 됩니다. 어디 나라도 없는데. 행정관이 돼서 그날로부터 7년 동안 서역으로 전쟁터에 따라다니죠. 그래서 지금에 보면은 거기 어딘 거면은 우크라이나 그쪽까지 갔어. 가면서 7년 동안 만송 스님에게 편지를 9번을 보냅니다. 스님이 너무 그리워서 스님한테 어떤 법명을 받은 거면은 다면거사 종원이라고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종원 거사. 다면거사 종원.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엔 안부 보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럽니다. 선사님, 제가 천동각 스님이 쓴 개송에 스님께서 평을 해서 글을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는 걸 써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보내고 또 소식이 없어 또 보내고 만송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정말 불교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만송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창을 담요. 요즘 말하면 평론이죠. 청동각 스님이 쓴 여러 선사가 하신 말씀에 대한 100가지 거기에다가 시를 하나씩 써놨는데 이 시에 대한 평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창 그럽니다. 송에 대한 평창. 이것을 100칙에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달아서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야율 처제가 그걸 받아보고 감격해서 웁니다. 가슴에 안고. 징기스칸이 너 왜 그러냐?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스승이 저한테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그게 뭐냐? 징기스칸이 한번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무식합니다. 나는 글은 모르겠다만 너는 똑똑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나한테 무슨 말이 적혀있는데 네가 이렇게 울 수 있다면 굉장할 거다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징기스칸한테 그 얘기를 쭉 해줍니다. 아, 너무 좋구나. 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율 처제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만 보냈겠어요? 돈도 보냈겠죠. 보내서 연경에 보내 사람을 시켜서 이것을 각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잘 써가지고 각해서 후대에 남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종용록입니다. 책이라고는 건 이와 같이 만약 야율 처제가 그 거사가 연당 거사가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그 책이 영원히 남지 않았거나 그 만송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백칙에 대한 평창을 달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책은 세상에 없을 거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생각, 훌륭한 분의 한 생각은 세상에 널리 보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적인 시, 인도적인 부처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합니다. 건강에 우리 많이 읽었죠.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보통 번역은 그렇습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은 만약 나를 봄에 물질에 의하여 보거나 소리에 의하여 나를 본다고 하거나 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땐 길을 가는 자이니 그런 사람은 영원히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형상이나 물질로 나를 보지 말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인데 나는 곧 모습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중국 시에 정말 못 들은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 선시인데 천산 조비멸 만경 인적절 편주
사립옹 독작 한강설. 무슨 말인 거면은 첩첩산중의 새들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길에 인적조차 없네. 조각배에 도롱이 쓴 늙은이는 겨울 눈을 맞으면서 낚시 들이오네. 자, 시정적이고 산경, 풍경을 노래한 거죠. 풍경을 노래하면서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텅 빈 진리 세계를 표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 세계에서 논일고 곧 오늘 법회에 참여한 공덕이 1년 정도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에 또 안 올까봐 한 달 내내 건강하시고 마음 먹는데 다 되고 적어도 다음 달 초하루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칩니다.